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일은 아주 신비한 일입니다. 사람이 임신하여 탄생했다는 이 일과는 전혀 다른 아주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야 믿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이 예수님의 잉태 사실과 탄생의 사실을 보도한 내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방금 읽은 서두에서 읽은 1장의 내용이고 누가복음은 1장의 잉태 사실과 2장에서 탄생의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마태나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신과 탄생의 사실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아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믿을 자들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자들이 마태나 누가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시죠.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유대 사회에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 사이입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임신의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했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임신을 했다 하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하나도 단 1%도 개입이 없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마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20절에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합니다. 23절에는 처녀인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결합되지 아니한, 전혀 개입되지 아니한 데서 아이가 임신했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사람을 임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이 사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고 지금 자기 뱃속에서 아이가 임신되었다는 이 사실, 아직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이 사실을 누가복음에는 비교적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얼른 찾아보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천사는 마리아에게 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고 위로를 합니다. 마리아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때 이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서 줍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고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유대사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자기 몸에 그런 사실이 발생되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어쩔 줄 몰랐습니다.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큰 위로를 합니다. 은혜로 마리아를 휘둘렀습니다. 34절부터 볼까요?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깜짝 놀라고 어쩔 줄 몰라 큰 충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리아에게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할 정도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때 천사가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그분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날 아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지금 마리아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자기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치 않게 일어난 일이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무슨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라고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서 큰 위로 가운데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은혜로 마리아를 완전히 휘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마리아를 감싸지 아니했더라면 마리아는 요절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35절에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했고 그 능력이 완전한 인성을 갖추도록 마리아 안에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마리아 몸속에서 일을 하신 일이니까 마리아는 무슨 손을 쓸 수 없고 그저 충격을 받고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겨우겨우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마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오셔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과 같은 일이 지금 마리아 뱃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일이니까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손을 전혀 빌리지 않고 그저 마리아 몸만 빌려서 거기에 생명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일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이성으로 믿을 수 없으니까 없는 일입니까? 아니면 신화적인 겁니까? 당시 그리스 신화처럼 신화적인 일입니까?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는 모든 인류가 다 지각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 보다가 못 믿으면 믿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알리셨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은혜로 감싸서 큰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어떻게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리아 몸속에 일어난 이 일은 마리아 상상에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몸속에서 아이가 임신되는 일을 경영하실 뿐 아니라 마리아 인식을 경영하셔서 믿을 수 있게까지 하셨습니다.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삽시간에 되는 일 같은데 좀 빨리 우리가 읽어서 그렇고 이 기자가 마태 기자가 축약해서 기록했기 때문인데 이건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자 마리아는 주의 여종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합니다. 참 신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비록 마리아 안에서 이게 인간의 상상을 모조리 다 뛰어넘는 일이 발생이 되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자기는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명확한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명확하죠. 주요, 나는 종으로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복종할 뿐입니다. 믿고 싶지 않는 큰 일이지만, 엄청난 일이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셨다고 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자기는 순종할 뿐이라 합니다. 이게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고지한 것과 똑같이 남편 될 요셉에게도 알려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가만히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떠들어버리면 당시 율법 사회이니까 율법에는 임신되었다고 하니까 간음죄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아내 될 마리아의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하여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고심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 고지한 것과 똑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 임신되었는데 이것은 사람이 0.1%도 개입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된 사실입니다. 이것을 마리아에게 고지했고 요셉에게 그대로 고지했습니다. 물론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 은혜로 감싼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요셉에게 감쌌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처럼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은 마리아 몸속에서 있다가 우리 생육 법칙에 따라서 탄생하게 되는데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합니다. 독생자는 외아들이란 말이죠. 아버지의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또 18절에 가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있었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출생했기 때문에 외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독특한 관계에서 독생자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출생했기 때문에 쓴다고 하면 좀 잘못된 것인데요. 하나님과 영원히 아버지의 하나님과 품속에 있었으니까 영원히 함께 있는 관계, 외아들이니까 그것은 독특한 관계를 말하고자 붙여진 용어인데 독생자라는 말이 또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한 관계를 그리고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밀한 관계,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인 것을 가르치고자 쓴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품속에 있어서 있다가 그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것을 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생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은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고백해온 신앙 고백입니다. 325년에 니케아 신정, 또 451년에 칼케돈 신조를 채택하면서 사도적 교회, 참교회들은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단지 성인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야 하는가? 본문 21절에 말합니다. 사람으로 나신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치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 나실 당시에 그 공통어,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니까 헬라 말로 예수라고 합니다. 당시의 유대 엄마들은 아들을 낳게 되면 구원자가 되어서 로마나 백권국에서 이 이스라엘이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기대하고 아들을 낳으면 다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여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합니다. 5절에는 우리를 예정하사 합니다. 이 택하고 예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택하고 예정된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무엇에서 구원입니까? 여기 천사가 고지한 것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죠.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족의 구원자, 백권국에서 구원할 자의 자와 구분했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로마 속국하에 있었고, 그리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오래전부터 백권국에서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데서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관, 구원자관에서 구분시켜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죄인이 누구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는데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죽음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최초의 아담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법을 어겼기 때문에 전면에 배후의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금령법을 어김으로 죄인이 되었는데, 그 아내의 말을 마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보다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가 거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나는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겠다 하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고 뛰쳐나왔는데, 물론 배후에는 마귀의 종속 관계에서, 마귀의 휘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내가 나도 잘 못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하고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 나갑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죄는 도덕적인 무슨 잘못, 무슨 규범을 어긴 것,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없다 하는 것,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믿지 않겠다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있을지라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죄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거부하는 이것이 죄인데, 아담의 후손으로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그 범죄 자리에서 함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났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이런 죄인을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잠시 낙을 누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명예를 얻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육체가 죽은 이후에 사후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을 향하여 질주하고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질주하는 인생인데, 잠시 낙을 누린들, 행복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한부 인생에게 명예를 갖다 주면 그 의미가 있습니까? 시한부 인생에게 부를 갖다 주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정한 자, 택한 자를 이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하지 않고 가난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현실적인 문제는 가난도 있고 또 질고도 있고 여러 고난이 있고 여러 불합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난이나 질고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이 해결되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질고가 해결되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는, 온갖 고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어떤 사안들이 해결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찾아오고 또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이것이 정답입니다. 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모저모의 여러 고난들이 점차 벗어나게 됩니다. 죽음까지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자기 백성 삼으실 자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보내셨다 하고 천사를 통해서 고지해 주셨습니다. 이 죄에서 구원한다 하는 문제, 이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들에게 내가 시장 다녀올게 하는 이 문장을 들을 때 많은 것을 연상을 하죠.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오겠다, 이런저런 것을 사오겠다 하는 연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는 사람이면 죄에서 구원한다 할 때 여러 가지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을 연상하게 됩니다. 죄에서 구원이 되면 끝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생명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서 달랑 구원 얻는 것만으로는 인간상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새 생명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새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은 본래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주신 생명과는 다릅니다. 최초의 아담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죽을 수 있는 생명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얻어야 합니다. 역시 그때도
제2위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만큼 지어진 완전한 사람이지만 죽을 수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주신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본래 인간이 아담이 지어질 때부터 목표가 있습니다. 인간상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인간상입니다. 부활의 몸체이죠. 부활의 몸체가 아담으로부터 오고는 모든 인류의 목표입니다. 인간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인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제거해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새 생명체는 이제 생명을 발휘하다가 계속하여 자양을 공급받아서 향상되어져 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생명이 있는 자들을 어떻게 알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성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너도 나도 함께 하자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면 됩니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의 문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얼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 이후에 보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생명이 있음을 열매를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생명이 있음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자, 이것이 신앙 고백인데요. 이 자는 미루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 일은 우리가 성령의 불로 모으심 아래에 하나님 앞에 부복할 때, 예배할 때 부르짖지 않습니까? 기도로 부르짖고 찬송으로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것은 생명이 없는 불신자를 말하는데,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 하나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가게 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실을 볼 때 그 자가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자기는 종인, 주종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리아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자기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아이가 임신되었다고 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종일 뿐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는 종이고 주님을 주로 명확하게 고백하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열이 문답, 우리가 고백하는 서열이 문답 95문에 보면 세례는 누구에게 줍니까? 하고 묻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복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베푼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다 복종하는 자에게 세례를 준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신앙 고백을 받아내려면 그저 몇 가지 가르쳐서 세례 받기 전에 문답을 몇 가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가지 가르쳐서 답을 내리면 생명이 있다 이렇게 하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교회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니까 생명의 양식을 충분하게 전한 다음에 성령께서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양식을 깨우치시니까 그런 반응이 있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우리 함께 하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하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체인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양식인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이라고 했는데 이 신령한 젖을 충분하게 공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개개인은 충실하게 공급을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 그런 다음에 신앙 고백이 중요하죠.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은 과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하는 확인이 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체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데 여기에 이 생명도 다 포함이 되는데 설명상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죄에서 구원된 자들은 자연히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호주머니에 물건을 쏙 집어넣어 주듯이 우리 안에 생명을 쏙 집어넣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 속에 쏙 집어넣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에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하여 십자가에 우리도 죽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도 앉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앉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비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연합하여 부활하고 연합하여 하늘에도 앉아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우리가 자유자재로 왕래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결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신비한 것이 사실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신비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신비한 연합이 구현체로 보이는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했는데 이것이 그냥 신비체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구현체가 있는데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 하자 해서 교회 이름을 달고 상표를 붙이고 교회를 형성하는 일이 주변에도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리스도와 신령한 생명체로 결합이 된 지체들의 연합체라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 생명 공동체에는 에클레시아, 구약에는 칼, 교회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따라서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몸체를 구성하시기 위하여, 즉 교회를 형성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올라 앉으셔서 자기 신인 성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분자들, 지체들의 연합체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생명의 양식이 공급이 되면 그 양식이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각에서부터, 인식부터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을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을 활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신비만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생명력으로 연합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에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죽음 전후의 세계는 가는 것이 확실하죠. 이런 그리스도의 몸체인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생명이 있다, 구원의 백성이다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붙여놓은 생명이라야 영생입니다. 그 현실은 바로 생명의 자양이 공급이 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교회는 계속하여 생명의 자양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야 자꾸 자라고 활동을 해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교회는, 참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어서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이 나게 하고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풍성하게 하여 활동하고 사명까지 수행하게 하는 그런 점에서 양식을 공급하는 어머니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중후반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열쇠,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교회는 말씀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다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형성케 하시고 이 교회에 매여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매여서 살아야 얻은 생명이 잃어버리지 않고 유기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 다 같은 생명에 연결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에,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에 다 신령하게 연결이 되어서 이 지상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된 자들과 합하여 한 몸체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셔서 죄에서 건지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인 교회를 형성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공동체를 형성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죠. 요한일서 1장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 이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명분을 주십니다. 본문으로 가죠.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오신 것이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한 교회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자신의 신이신 성신, 성령을 이 지상의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교회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과 함께 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그저 막연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막연하면 미신같이 되죠? 그저 심리적으로 혹은 신비주의적으로 함께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교회로 연합하고 개별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개인주의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실증토로 우리를 한 곳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이 한 곳으로 불러 모으신 사실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미신적으로 신비주의로 나가기 쉬운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성령께서 한진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 모으셔서 끝하지 않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깨우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게 하십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는 이 사실을 보고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이구나, 임마누엘이구나, 하나님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관념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미신과 같이 믿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늘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과연 하나님 나라다 하는 확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인데, 성찬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셔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하라 하고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성찬은 유일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먹으면서 말씀을 받도록 해 주신 성례입니다. 본래 성찬상에 차려진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부인 교회가 받는 혼인잔치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교회를 신부로 삼아서 혼인잔치상을 같이 나눈다고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합니다. 교회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중매 관계에 있습니다. 약혼했다는 것입니다. 약혼했으니까 유대 말로는 부부이죠.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이런 부부가 된 신부인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성찬상을 미리 앞당겨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참교회는 성찬상을 합당하게 주고받을 것이고, 성찬상을 합당하게 주고받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혼인잔치상을 미리 앞당겨서
먹는 것입니다. 미리 마련해 주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이미 혼인잔치상을 먹고 마시며 기쁨으로 주의 백성 노릇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성찬상을 합당하게 주고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능히 그 영원한 혼인잔치상에 다 앉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하죠. 이것이야말로 임마누엘의 나라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임마누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는 예수께서 죽음으로 얻어낸 지체들의 연합체인 교회에서 이미 실현이 됩니다. 성령께서 불러 모으신 이 교회에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다 몸담고 경험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또 멀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신부인 교회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전체 사역을 내다보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실, 이 성탄의 기념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몸체, 실현된 몸체에 참여하여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맛보는 사실이 있고 동시에 영원한 미래 세계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여서 인류의 역사 전체를 내다보면서 성탄을 기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독생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독생자를 이 땅에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심을 상고할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지 일시적인 기쁨을 주고 일시적인 인생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를 덮어주시고 없게 하여 주시옵나이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심으로 저희는 그리스도께 붙어서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체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사옵나이다. 죄에서 마귀의 휘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자유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저희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주 그리스도의 몸체에 이렇게 연합하여 생명의 자양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음으로 살고 또 살고 영원히 살게 되옵나이다. 또한 이 주님의 생명이 발휘되어 주님께서 남겨두신 사역, 사명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오심의 목적을 잘 새겨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저희 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갈 길을 바로 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빛, 길이여 생명이신 말씀에 창념하여 과연 생명이 있음을 교회적으로 실증하여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과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 교회를 지지하고 저희 지체 하나하나를 지지하는 데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임마누엘의 나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는 것이옵나이다. 이런 신비한 연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상을 이 땅에 증거하고 증거의 기관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이 저희로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큰 사실,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